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조금 올립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우리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14절부터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의 마지막 주 1월달 시리즈 전체 제목이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오늘 우리 목장 모임하면서 함께 쉐어링하는 내용이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2017년도보다는 2018년도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이, 믿음의 영역이, 관계성의 영역이, 축복의 영역이, 아멘의 영역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비전의 지경입니다. 비전. 여러분, 비전 그러면요, 젊은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나이에 무슨 비전인가, 무슨 꿈이냐, 그저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일 없이 건강하면 그게 나의 꿈이지.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비전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가지고 있는 마인드, 우리가 이 머리에 딱 픽스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직업, 어떤 사람이 되는 것, 얼마만큼 돈을 버는 것, 어떤 모양, 그거를 우리는 자꾸 비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전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에 유심히 보면 비전은 사람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인물을 봐도,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는 인물을 봐도 다윗이 왕이 되겠다는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내가 애굽에 가서 한번 정치를 멋있게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꿈 가져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내가 이 나라에서 정말 정치 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한번 뒤집어 놓고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조금 더 해본 사람 아닙니다. 모세, 젊었을 때는 정치에 대한 비전이 있었으나 그는 40세 이후에 80세가 되어가면서 그는 모든 비전은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비전은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비전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비전을 끌고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비전입니다. 몰라요, 여러분. 내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비전을 심어놨는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었어요. 내가 소원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것이 전부 우리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아주 안달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 대학교도 가지 말고 전공도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 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잡이 비전은 꼭 아닙니다. 비전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비전을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비전을 사건을 통해서 공개화시키고 그 비전을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게 만들어 놓게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까지 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75세 때 비전을 처음 받습니다. 너 이 땅을 떠나라. 아이고, 내가 지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도 없고 나는 비전도 없고 난 소망도 없고.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너는 이 땅을 떠나라. 여기서 내가 내 뜻을 이룰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나안 땅에서 이룰 것인데 너는 거기로 가라,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80세 때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모세야, 지금부터 내가 일을 시작할 때니까 나는 그런 꿈 꾼 적 없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 미쳤습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내가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님, 나는 그런 재간 없습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나는 리더십이 다 깨졌습니다. 40년 동안 부를 거면 40세 때 부르시지, 좀 더 일찍. 여러분, 시간표도 여러분이 측정할 수 없어요.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섭리가 있다는 거. 성경 공부 시간이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이민 오려고 여러분 어려서부터 준비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미국의 꿈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여러분 비전을, 물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유학 오려고.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초청한 미국에서 저는 갑자기 한 달 만에 집을 다 정리하고 한 달 만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갑자기 뉴욕에 24년 전 9월 첫째 주에 LA 땅에 저는 떨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정말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다. 음악이라면 정말 자신이 있었다. 그거는 3년이었습니다. 뉴욕 땅에 와서 3년 동안 음악 활동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제 비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열방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제 비전 속에 없었습니다. 열방교회를 개척한다는 것, 담임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제 비전 속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면서 저는 항상 이 유니언 턴파이크 앞을 지나다니면서 앞에 있는 루터란 교회를 바라보고 이 유대인 템플을 바라보면서 정말 멋있다. 야, 특별히 저 앞에 있는 교회 얼마나 예뻐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예쁜 교회다. 나에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내게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앞에를 왔다 갔다 했던 것이 20년 전이었습니다. 부동산 브로커가 이 교회를, 이 성전을, 이 템플을 보여주면서 안 목사님, 이거를 살 의향이 없습니까? 랍비를 만났더니 요쪽만 팔고 저쪽은 안 팔다는 거예요. 학교는 안 팔겠다. 그래서 그건 관둬라.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뭐 하겠냐.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2개를 다 팔 테니까 안 목사님 교회가 이 교회를 사죠. 저에겐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에겐 너무나 과분한 거였습니다. 수백만 불짜리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내 비전 속에는 없었습니다. 하이티에 지진이 나고 아프리카 땅, 이제 탄자니아 모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여력이 된가? 우리에겐 그러긴 여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꿈꿀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그릇이 못 되고 그 정도의 우리의 교회의 어떤 재력이나 이런 실력이 우리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심어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다음 주일날 우리에게 아동부 어린이들 4명이 또 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학생들, 어린이들이 정말 선교지에 많이 보내고 싶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저는 그것을 자세하게 답사를 하고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아프리카에 반드시 데려가서 검은 대륙 아프리카가 어떤 땅인 줄 아느냐, 너희들 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아느냐, 비전. 저는 그걸 꼭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그런 꿈 꿔본 적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비전이 성취된 거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죄송합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안병규 집사님 젊은 청년 시절에 태권도 사범으로 왔는데 저하고 먼 추정금에서 제 친구지만 우리 장학봉 목사님 다니던 교회 장학봉 목사님이 전화 와서 안 목사 안병규라는 사범이 가는데 안 목사님이 좀 잘해줘. 뉴저지에서 가보니까 저 집단 생활을 하는데 거지도 저런 거지가 있을까? 돌아가라. 너 지금 사기당했다.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어머니가 참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정말 무식할 정도로 기도하시는 어머니예요.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리고 도장을 인수하게 되고 이번에 어머님이 오셔서 같이 함께 효도하는 거 보면서 정말 잠깐의 몇 년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고 내 스케줄대로 되는 거 아니고 정말 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고 정말 뒤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뭘 알아요?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비전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의 스케줄과 계획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한 달 있다가 케냐하고 탄자니아 들어갑니다. 다 만날 수 없습니다. 한 군데서 다 같이 함께 만나자 그랬어요. 우물 파는 기계가 있는 NGO들은 같이 함께 만나서 기계가 어떤 것인가 서로 협의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인가 우리 한 번에 케냐에서 이야기하고 탄자니아에서 한 번에 다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자. 여름에 우리 교회 2개 교회가 비전 출입 옵니다. 기둥교회 이번에 강사님으로 오시는 고신일 감독님 교회가 젊은 청년들이 한 25명이 자기네 교회가 세운 IT에 기둥교회 사역하러 들어옵니다. 뉴욕에서 비전 출입합니다. 또 한 교회 장학일 목사님 교회가 또 어그러진 날짜로 같이 함께 들어옵니다. 젊은 청년들이 한 25명 정도가 들어올 겁니다. 저는 다음 주일날 캘리포니아에 제가 부흥했던 교회가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그 교회가 IT 선교에 정말 목사님과 동역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을 보내주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특강 2번만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가 IT에 들어갈 테니까 목사님 좀 IT를 소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교회의 선교를 끌고 갈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라이프,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자녀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비전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 비전이 없는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부모들이 올바른 비전의 길을 걸어갈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받듯이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전은 직업이 아니에요. 비전은 직업은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도구입니다. 비전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비전의 지경을 넓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통하여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저 안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님의 비전을 막 넓히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면 되겠다. 저 사람에게 내 비전을 심으면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비전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라는 자는 참 어리석은 자예요.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에요. 1대 왕. 사사시대에 지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왕정 정치를 시작하는 1대 왕을 하나님이 뽑았습니다.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1대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을 줬어요. 너는 이 나라의 왕이다. 너는 통치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울아 염려하지 마라. 비전을 막 심어줬어요. 그 비전이 2년 내에 다 깨져버렸어요. 왜? 교만 그 자체.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전쟁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비전을 빼버렸어요. 비전을 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천박한 인간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섭리를 빼버리니까는 여러분, 오랜 세월 못 가서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새로운 비전 메이커로 쓰고, 사울은 자기 아들 이하 손자까지 싹 다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비전은 배부른 사람들이 꿈이나 꾸고 나같이 세 끼 먹고 살기 힘든 사람에겐 비전이 필요 없다.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이야기예요. 따라하십시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때그때 하나님은 그 비전을,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꿈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내 자녀들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 마음껏 비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서 배우십시오.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비전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의 문을 열어놔라, 그 얘기입니다. 가능성의 문을. 다 같이 시작. 가능성의 문을 열어놔라, 그 얘기예요. 가능성의 문을. 아브라함은요 100% 순종하는 자입니다. 가능성의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너 출발해. 아멘. 그러고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승명 장로님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케냐, 그 다음에 탄자니아 답사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가서 뭘 보고 와야 되고 어떻게 촬영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 뉴욕에서 정말 노래 잘하는 팀 있잖아요. 캐리그마 팀. 엄청 노래 잘하는데요, 지휘자님들. 그분들이 정기 연주회를 하는데 이번에 타이틀이 탄자니아 우물을 위해서 우리가 연주회를 하자. 저는 그래서요 100% 돕겠다 그랬어요. 내가 손발이 부르트도록 내가 뛰어갔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거기서 나온 수익금 전체 다 탄자니아에 우물 파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겠다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왜? 선교하는 일인데. 이번에 가서 잘 촬영해 와서 캐리그마 연주하는 날 제가 상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또 비전을 낳는 거예요. 부모의 비전이 자녀의 비전을 또 만들어내고, 아브라함의 비전이 이삭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이 또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이삭의 비전이 야곱을 통하여서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우리 가문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비전이 없으면요, 자식들은 여러분 정말 비전 없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릎이 까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내 자녀 때에 가서는요 비전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먹고 산 거고요, 이삭 때문에 야곱이 먹고 산 거고, 야곱 때문에 요셉 12지파가 생겨난 거고, 12지파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겨난 거고, 비전이 더 큰 비전을 만들어내는, 비전의 지경이 넓혀지는, 저는 그런 열방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으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내가 가보지도 않은 땅이고 자동차도 없고 걸어가지고 내가 그 땅을 어떻게 갑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어딘지도 모르는데 나보고 거기를 왜 가라 그럽니까? 제 보내세요. 제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먼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먼저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먼저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된다 안 된다 내가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고립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고립. 저 사람은 안 돼. 고립. 저 사람하고는 안 돼. 고립. 저 사람은 너무나 교만해. 고립.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해 줄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비전의 문을 열어놓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는 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성의 문 때문에
하나님의 문을 다 닫아버리는 자가 있어요. 너무나 똑똑해. 제가 보니까 너무나 똑똑해.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어떤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이 꽉 차가지고 문이 열리질 않아요.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만이고 이것이 불만이고 저것이 불만이고, 그것이 너무 어려서부터 환경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 묶여 있어서 정말 비전 없다. 정말 비전 없다. 그냥 다 열어놓지. 그냥 다 열어놓지. 다 연다고 거기로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한 길을 택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뭘 알겠어요?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시 한번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를 보세요. 네가 납득이 가든 안 되든, 네가 할 수가 있든 없든, 너 괜히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고 그가 하시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저도 목회하면서요, 한두 번 이야기해서 안 되면 그냥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안 듣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종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가능성의 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너 판단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개가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얘기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라. 이게 여러분 역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물 떠다가 자 드세요 드세요 그러면 이거 사람 우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들은, 마리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의 문을 다 열어놔라. 저분이 뭘 하라고 그러든 그냥 해라. 맹물을 갖다 주라면 그냥 갖다 주라. 맹물이 포도주로 변한 다음에 갖다 주라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은 그냥 맹물채로 갖다 주라는 겁니다.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이성이 아닌 그곳에서 비전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라이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내가 100% 신뢰하면서 하라는 대로 하자. 하라는 대로 하자. 시작. 하라는 대로 하자. 예,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은 하라는 대로 안 해요. 정말 하라는 대로 안 해. 너무 똑똑해. 조금 있다가 보면 너무나 여러분 안 돼 있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만 장군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주의 종이 하라는 대로 요단강 가서 7번 목욕을 하십시오. 너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냐? 최소한 문 밖에까지는 나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람 땅에 이 요단강만한 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줄 아느냐? 그때 옆에 있는 계집종이 그런 얘기합니다. 장군이요, 믿져야 본전인데 뭐가 중요합니까? 들어갔다 오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계집종, 죄송합니다, 계집이라고 표현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정말 미천한 계집종이 하라는 대로 한번 들어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계집종의 이야기를 그대로 경청하고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나만 장군이 칼을 뽑아가지고 어디서 말대꾸를 하고 나 지금 열받았는데 그렇게 내리칠 수도 있습니다. 성질이 정말 욱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런데 나만 장군은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니 그의 살이 애기같이 휘어지더라.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저 성경 구절 여러분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잘 들으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는 후반전이 더 잘 되는 인생이에요. 자기의 후반전이 더 잘 되는 인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르되 10절 말씀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그 얘기예요. 저를 보십시오. 되게 전반전이 좋은 게 인생이고, 그런데 너네 집은 어떻게 후반전이 갈수록 더 좋아지냐, 후반전이 어떻게 더 부여해지고 후반전이 더 맛있는 인생이 되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 있는 메시지가 있어도 안 들으면 끝이에요. 안 들으면 끝입니다. 왜? 자기가 다 판단해요. 자기가 다 판단해서 이건 된다 안 된다를 자기가 스스로 다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도 맹물은 여전히 맹물이었을 겁니다.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비전이 마음껏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를 보세요. 똑똑한 척 하셔는 안 돼요. 똑똑한 척 하셔는 안 됩니다. 아멘. 목사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가능성의 문을 다 열어놓으세요. 가능성의 문. 가능성의 문은 저를 보십시오.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가능성의 문은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느 문으로 어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 아십니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여러분 공부 제대로 못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저는 정주영에 대해서 쓴 책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희 회장에 대한 책, 이건희 회장의 20대 때, 그 책도 여러분 참 읽을만 합니다. 하루 사이에 아버지한테 비즈니스를 물려받아가지고 저렇게 거부가 됐을까? 네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세 때부터 이미 그는 뛰어난 두각을 갖다는 거, 20세 때부터 굉장히 비즈니스에 대한 열정과 마인드가 있었으며, 남들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좋겠다,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971년도였습니다 1971년 한국이 전쟁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말 가난한 시절에 정주영 회장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울산 바닷가 앞을 바라보면서 여기다가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드는 조선소를 짓겠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합니다. 자동차 한 대로 제대로 못 만들었던 그 시대인데 세계에서 최고의 배를 만드는 조선소를 여기다 짓겠다. 그랬더니 참모들이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세계 최고의 조선소 배를 짓는 것은 다 유럽이 석권하고 있었어요. 바이킹족들, 배를 만드는데 뛰어난 유럽 사람들, 조선업이 유럽을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조선소를 만들어서 그들을 경쟁을 이기겠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그때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유명한 말입니다. 정주영 그러면 그 말이에요. 항상 뭐죠? 예? 그렇죠. 너 해봤니? 이랬어요. 자네 그거 해봤어? 그래요. 아시죠 여러분? 정주영이 자주 쓰는 말, 너 해봤어? 그렇게 네 생각만 이야기하지 마. 너 해봤어? 너 그 자리에 앉아봤어? 그거 시도해봤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참모들이. 정주영 어록의 1번이
자네 그거 해봤어? 이 얘기예요. 정주영이 회장은 1971년도 500원짜리 동종 하나를 가지고 영국에 외환을 받으러 갑니다. 너무너무나 천문학적인 돈이기 때문에. 왜 500원을 가지고 왔을까? 영국에 가서 외환 자금을 얻는데 500원짜리 동전을 딱 꺼내가지고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코리안들은 400년 전에 500원짜리 동전 안에 거북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군함을 만든 민족입니다. 우리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이 증명합니다. 이미 우리는 4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군함을 만든 우리는 민족입니다. 나를 신뢰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외환을 빌려주십시오. 천문학적인 돈을 거기서 받아옵니다. 그렇게 하고 영국을 제일 먼저, 영국의 어마어마한 배를 먼저 공사를 따가지고 옵니다. 그게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된 겁니다. 울산에 여러분 가보면은 2개 구경할 만한 게 있습니다. 울산 현대조선, 울산 자동차, 현대자동차. 정주영이 늘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예요. 너 해봤어? 얘기해요. 너 해봤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니까 너무나 황당해서 우리는 들어가면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지 않고 왜 네가 판단하느냐, 그 얘기예요. 왜 네가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네가 왜 방해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패배가 길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초해가지고 너무나 고된 인생을 길게 살고 있는 겁니다. 1984년도에 천수만 방조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바다를 잘라가지고 육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천수만 방조제를 만드는데 현대가 그 공사를 따내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참모들이 또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회장님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집채만한 바위도 물속에서 막 굴러갑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걸 막겠습니까? 정종 회장이 뭐라 그랬다고요? 자네 해봤어? 물속에 들어가서 해봤어? 정종 회장이 혼자 고민하다가 보십시오. 322m짜리 유조선 고철 덩어리가 된 거, 안 쓰는 유조선, 322m짜리 유조선을 바다 밑에다가 가라앉혀버리고 그걸로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빔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바로 그 방조제를 완벽하게 완성시킨 겁니다. 여러분, 패배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 너 때문에. 성공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믿으시면 아멘. 누구 원망할 거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 원망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 문을 택했고,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한 것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 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 원망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가능성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문 닫아놨던 것들 다 여세요. 여러분이 문 닫아놨다는 것들 다 여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으로 하나님은 늘 오시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열어놨던 그 문으로는 거의 안 오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나?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지경을 넓혔을까? 그는 어떠한 인물이었을까? 두 번째는요, 내 손을 펴라, 그 얘기입니다. 내 손을 펴라.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려면 네 손을 펴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내 손을 펴라, 그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창조적인 능력이 손에 있습니다. 일하는 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정말 마음에 흡족해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니까 조카 롯도 같이 함께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죽음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 롯의 재산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아지다 보니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종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겠다. 롯, 너도 이제 자립할 나이가 됐고 그 정도의 재물이면 내가 홀로 쓸 수 있다. 우리 헤어지자. 그렇게 하고 둘이서 같이 헤어지는데, 헤어지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단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손을 완전히 쫙 피는 자예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까지 내 인생을 돌아다 보건대 다 하나님이 해줬어. 다 하나님이 해줬어. 롯, 네가 좋은 땅 택해.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또 축복해 줄 거야. 그 이야기하는 장면을 하나님이 들어보니까는 얼마나 뿌듯합니까? 야, 쟤는 나를 100% 신뢰하는구나. 거기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는 선택할 군번이 아니지, 너는 그냥 저쪽 땅 거기서 살아, 저 소돔성은 내가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참 쫀쫀한 인간이구나. 네가 잘된 거냐? 내가 너를 축복한 거지. 조카를 저렇게 학대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나는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사람이야. 손을 필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비전을 넓히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의 비전을 넓히면 넓히는 것만큼 넓혀질 사람이에요. 보니까 사람이 웅켜지고 옹졸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줘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들이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냐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10절 유심히 보십시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손을 피는 자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어떤 자에게? 손을 피는 자에게.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같이 함께 선교하겠다고 같이 함께 협력하겠다고 모이는 교회들을 보면 감사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뉴저지의 어느 교회 제가 재직 세미나를 가는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교회 IT 들어갈 때 우리 교회도 같이 가겠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수요일 날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IT 선교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2월 12, 13, 14, 15 캘리포니아의 LA에 있는 시온 감리교회 이미 우리 교회에 헌금을 보내주면서 목사님 우리도 같이 함께 IT 선교할 때 목사님 쫓아서 가겠습니다. 목사님 와서 한번 강의를 꼭 해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같이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교회적인 차원이 함께 모이고 NGO들이 함께 모여주기 시작하고 같이 함께 재정을 공유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목적은요, 나눠주자 그 얘기예요. 퍼주자 그 얘기입니다. 가난하게 안 돼요. 절대 가난하게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움켜쥐지 마라. 잘 움켜줘 봐야 너 때나 내 자녀 때 가면 다 빈털털이 된다. 풀어놔라.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네 안에서 지경을 넓혀서 비전으로 내가 너를 넓힐 수 있도록 제발 손 좀 펴라 그 얘기예요. 제발 손 좀 펴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진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지경을 넓히는 이유 중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제단을 쌓으라 그 얘기예요. 제단 쌓는데 탁월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늘 성경의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저를 보세요. 제가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둘이 다 같이 함께 부자 됐어요. 부자 되면 뭐 합니까? 밑에서 종들끼리 매일같이 칼부림하고 싸우고 있는데, 야, 이러다 너하고 나하고 칼부림만 하겠다, 헤어지자. 그렇게 하고 재산을 분배하고 헤어지면서 땅도 분배해야 될 텐데 너가 먼저 좋은 땅 가져. 그렇게 하고 땅을 선택하는데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기름진 땅 소돔을 탁 찍고 걸리가는데, 본 것은 있고 배운 것은 있어가지고 딱 거기를 선택해서 그쪽으로 떠나는데 자기가 거한 땅은 너무나 척박한 땅이에요. 저는 지난번에 작년 8월 달에 탄자니아를 갔다 와서 척박한 땅이 무엇인가 정말 뼈저리게 봤습니다. 풀 한 폭이 안 나요. 바람만 날립니다. 먼지만 있어요. 땅을 파도 흙탕물이 나옵니다. 야, 여기서 어떻게 살까? 여기서 어떻게 살까? 마사이 부족을 찾아갔는데 마사이 부족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 마을 사람이 다 믿을 것 같은데 이 선교사님이 마사이 부족을 신방하자는 거예요. 저보고 외국 사람이 오면 좀 얘기 듣지 않을까? 그래서 갑시다. 그렇게 하고 마사이 추장집에 신방을 갔어요. 아내만 8명입니다. 먹을 것을 사갖고 가. 애들은 뭐 바글바글하죠. 그렇게 하고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여기다 이제 우물을 파줄 거다 그랬더니 귀가 막 쫑긋하는 거예요. 막. 왜? 자기 지난 밤에도 하이에나 공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양들 몇 마리 잡혀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물을 파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귀가 쫑긋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내 아내 한 명을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바쁘다. 오늘 가서 자야 될 때 있다. 그래. 그러면서 선물을 갖다 주는데 양 한 마리와 닭 한 마리를 갖다 주더라고요. 염소 한 마리.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너무나 말라가지고. 너무나 말라서. 그래도 그거를 선물인데 들고 와서 우물 파야 될 그 장소에 있는 교회와 교직원들에게 점심 때 우리가 해먹자. 그리고선 털 다 깎아내고 뼈 다 발라내고 내장 다 꺼내내고 그렇게 하고 고기만 딱 꺼내냈는데 여러분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정말 먹을 게 없어요. 왜? 먹을 풀도 없고 먹을 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하늘의 문을 닫으면 비참함이라는 것은 이런 거로구나.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그런 땅에 거하고 있었어요. 조카가 딱 떠난 다음에 자기는 그런 땅이었어요. 깜깜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든든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려 두지는 않을 거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그 조그마한 숲 하나 있는 거기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탁월한 자,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도 항상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는 자. 13장에서 14, 15, 16, 17, 18장 넘어가면요 마므리 상수리 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의 집에서 같이 함께 식사합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의 집에서 잡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이삭이 낳을 거라고 계시의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조카 롯을 구하러 소돔성으로 갑니다. 여러분 마므레 상수리, 오늘 써있는 이 마므레 상수리, 쓸모없는 땅, 비전 없는 땅,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땅.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라.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해요?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고
손을 쫙 펴고 자기 조카에게 좋은 땅을 주고, 자기는 척박한 땅이지만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사방을 돌아봐라. 사방을 돌아다 보니까는 황막한 땅이에요. 탄자니아 같은 땅입니다. 내가 이 땅을 기름지게 할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축복할 것이고, 내 자녀들을 내가 번창케 할 것이다. 그 축복의 말씀을 조카가 떠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안에서 비전을 넓혀줄 것이다. 내가 내 비전을 넓혀줄 거야. 네가 못해. 너 꿈 꿀 수도 없어. 너는 그런 꿈 생각도 못해. 나는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그 묘미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정말 재미 아니냐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속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내가 꿈꾸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내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이 나타날 때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지지 않는 자들, 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들어보세요. 여러분 뉴욕의 이민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꿈꿔가지고 된 것이 뭐 있습니까? 여기에 온 것부터 시작해서 열방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전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넓혀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겁니까? No.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모님들, 내 자식들 여러분의 비전 가지고 키우면은요 정말 웃기네 만듭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내 자식들에게 비전을 마음껏 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마인드를 주시옵소서. 부모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자녀 그 다음 이삭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으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들어올 수 있는 길입니다. 어느 건지 나는 모릅니다. 손을 피세요. 쫀쫀하게 살지 말고요, 걱정하지 말고 손을 피세요. 그리고 제단을 쌓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2018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